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살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은혜를 구하시면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누림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자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결케 되어지고 또 회개에 이르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무교절 첫날에 이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서 이 유월절 음식 드실 것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성 안에 아무에게 가가지고 주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그대로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있어요. 마태 본문에서는. 그래서 시킨 대로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잡수실 때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제자들이 이제 근심하면서 뭐 쓰근쓰근 하고 하는 그런 풍경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나는 아니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앉아 있다면 나 역시도 나는 아니겠지 라고 하는 물음을 갖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와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가 나를 팔 자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인자는 자기의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게 더 좋을 뻔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유다가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또 묻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뭐 하나의 우위장술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위기를 좀 전환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그러한 내용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가운데 그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때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여기 때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때. 여러분 때라고 하는 단어, 그 당시의 헬라 말로 두 가지의 단어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시간을 두고 이야기할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어떤 단어로 사용되었겠습니까?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된 거예요.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 때를 두고 이야기할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 어떤 사건이 다가오게 되었다. 그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가 무엇인가? 그 때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때는 오늘 우리에게 그 본문을 읽어가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가까웠다 하는 이 말은 유월절 배경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우리가 읽게 되려면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가서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면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5절 먼저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예, 여러분, 양이나 염소 중, 어린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한 짐승을 취하여 그것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가서 보세요.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든 어린 염소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2절 가서 한번 보세요.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강팍한 바로를 심판하십니까? 몇 가지 재앙이요? 10가지의 재앙을 가지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이 유월절 사건인데 무엇입니까?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일이었어요. 모든 장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첫째로 태어나신 분들, 그 당시에 있었으면 죽을 위기에 있었던 거죠. 죽을 위기에. 자, 그런데요, 여기 보면 왜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시겠다고 했을까? 뭐 둘째도 있고, 뭐 아니면 아내를 죽이겠다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지 않아요? 근데 왜 장자를 죽이겠다 하시겠냐 이거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예, 성경 참 어렵습니다.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뭐예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들은 나의 뭐라고요? 장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이요 장자라. 그런데 그들을 보내어서 나를 섬기게 하라 했는데 바로가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에 상응하는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 상응하는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애굽 지역에 있는, 이집트 지역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데, 그 이집트 안에는 누구도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자가 있으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뭐라고요?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면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그 피가 하나의 사인이 되어서, 아, 이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하고 내가 그 집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넘어가겠다. 예. 그 집에 들어가서 심판하고 그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유월절과 관계되어져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설명했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랬습니다. 유월절 그때에 그 이스라엘 장자들을 위하여 죽음을 당했던 어린 양과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 묵은 누룩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더러움들을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거룩함과 새로움을 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시작된 이 유월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아직 그 자체가 실체는 아닌 거예요. 실체는 누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모형, 그림자, 예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두시고 그 실체가 오기까지 하나님이 오랜 세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땅에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속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 역사,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가운데 일을 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구속사, 구원 역사,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약속이 어디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에서부터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들이 뭡니까? 예를 들면 제사라든가 절기라든가 구원의 역사, 예를 들어서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확증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여러분, 이거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첫 번째로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원복음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원복음. 첫 번째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복음이냐? 그 당시의 말씀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을 두고 흘러오면서 이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뱀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이 싸움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고, 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 속에 갇히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여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승리를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결국에는 역사를 흘러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53장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종의 모습을 읽어갈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명확하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를 거쳐오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왔을 때 그 고난받는 종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벌써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사건들은 그 당시로 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정말 좀 신비롭고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완전히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예? 그 성도님들이 지금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면 왜 우리를 무시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읽어봐도요, 참 이렇게 금방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봤어요.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예언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있을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대체 그 일이 언제 있게 될지, 그리고 그때의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그들은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의 선지자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비밀스러운 말씀의 내용들, 약속들을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성령께서 그 모든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말씀을 살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게 된 거예요. 완전히 드러나게. 자, 그래서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 감춰져 있던 이 비밀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 세상 만물들을 통일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설명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사건은 한순간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설명해 오시고 우리에게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표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넉넉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 이미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이 완전히 다 성취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그렇게 때가 참에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때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꽉 차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그 때를 향하여 전 역사를 동원하여 그 때를 위하여 준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그의 삶의 내용들을 볼 때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도 하나님의 때가 아닌 줄 알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2장이에요. 가나 혼인 사건이 나와요. 가나 혼인 사건. 그럴 때 뭐가 모자랍니까?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이 포도주 이런 거는 잘 기억하세요. 그죠? 네,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구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때가 아직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안 됐다.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넘어가셔서 보시면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초막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당신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고 싶고 세상에 영향력 있고 싶다면 이 조그만 동네에 있지 말고 유대로 가서 당신의 그 뜻을 좀 펼쳐 보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삶을 맞춰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30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어요.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때가 뭐냐? 그 때가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을 때는 때가 이르지 아니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때가 가까웠을 때는 그 때에 맞게 예수님께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막바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이제 아시고 그 때에 맞게 행동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오늘 마태복음 26장 45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6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주님의 때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팔리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손에 팔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하시고 심한 박해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처지에 놓여 있다면 이 하나님의 때, 그리스도가 이야기했던 내 때에 대해서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난이요, 죽음이요, 엄청난 비참함과 고통이 다가오는 그 순간을 직면해야 되는데 그것을 과연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잘 확인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어떻게 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는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유다와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50절에서 5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이젠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에게 얘기하는 거죠.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너가 하기를 원하는 일을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군사들을 이기지 못할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이죠. 그냥 말씀만 하셔도,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치셔도 그들을 제압하거나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일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때가 되어 있어서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것에 저항한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과 싸운다면 어떻게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그 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설명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55절 가서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5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어떻다고요?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요. 이미 구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절기, 제사, 그리고 모든 여러 가지 구원 역사의 사건들, 이러한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때에 거부할 수 있었다면, 그것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일들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까지 아직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구원 역사의 한 흐름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의 때를 살아가는데 그 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즐거울 때만 있는 게 아니고 고난당할 때도 있는 것이죠.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정말 억울함을 당하는 그러한 삶의 현실을 우리가 맛보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모습들을 다 피해버리고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가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못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 앞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개인적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결코 초라하거나 결코 작은 인생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우리를 통해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말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즐거워하는 때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때가 있어요. 고난의 때, 고통의 때, 우리 삶에 괴로움이 다가오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즐거울 때 어떻게 해요? 찬송하라. 고난을 당하든지 즐거움이 있든지 내가 얻든지 잃어버리든지 내가 영광을 누리든지 아니면 치욕을 당하는 때가 있든지 모든 때와 관계없이 그 모든 때를 누구하고 연결을 시켜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때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바라보면서 성도로서 고난이 온다면 기도하고 즐거움이 있다면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때를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새 노인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 이 노년의 때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 속에서 다양한 때를 경험하고 지나온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노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은 무엇이냐면 그냥 바라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깃들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아름다운 노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때를 해석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 종국에 뭐 다른 것을 하지 않아요.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뭐 노년이 돼서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갑니까? 다 내려오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저도 이제 뭐 한창 젊은 사람이지만 정말 인생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 후배들이 보고, 야, 저분만 봐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난다.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느껴진다. 이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속에 살아온 인생이구나. 여러 때를 만났지만 아파하기도 하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세월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이 인생을 책임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고린도 후서 6장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 거기까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5장 한 15절 16절쯤에 가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해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건 뭐 어떻게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때를 만나든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때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야만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요, 이사야 4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은혜 베풀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받으실 만한 때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받으실 만한 때에, 그날이 곧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전 우주를 동원하여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넉넉히 받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누리고 살지 않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헛되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은혜 받을 만한 때로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육신대로 살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 그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때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때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 구약 역사에 이루어지는 많은 사건들 있잖아요. 예?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거, 홍해를 건너는 사건, 광야의 40년의 세월들, 가나안 정복을 하고 역대 왕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예?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모든 피조세계를 다 동원하여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모든 만물을 다 동원하여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이러한
감격스러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풍성히 누리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